신약성경 에베소서 제4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고등부의 안가는 학생이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학생들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제가 아쉬웠어요. 더 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도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잘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와,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학생들 이렇게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배하고 찬양을 올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일찍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특히 우리 자녀들이 확실하게 만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지고 있고 악해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을 즐겁게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게 결코 쉽지 않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만은 도저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기가 어려운 걸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고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고 어르신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흘러 보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울산우정교회 가정들마다 작은 천국이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게 하시고 그 작은 천국의 역사가 울산교회와 이 울산 지역과 열방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뿌리 내리게 하시옵소서.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여기 있는 아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운행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전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박사학위 2개나 있는 박사도 힘들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잘 돌보고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박사학위 2개 받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 나눴고 어제도 WDT에서 말씀 나눴지만 말씀 나눌 때는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 나눌 때, 설교를 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누는 것은 저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으면서 정말 부모님이 3살 때부터 없는 그 트라우마로 실어증에 걸리면서 말도 못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서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지금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은 즐겁고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저에게도 어려운 게 뭐냐? 아버지 어머니께 잘하는 거, 이렇게 가족의 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문에서 났던 사건이 어느 한 젊은 남자로 보였는데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강가 쪽으로 몸을 기울었다가 또 내렸다가 또 기울었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느 어른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떠오르는 게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다 해서 그쪽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다가갔더니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덜덜덜덜덜 떨면서 네, 그럴라 그러긴 하는데 무섭네요. 그래서 이 어른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 왜 죽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수능을 못 봤어요. 수능을 잘 못 봐서 부모님이 자기에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 쳤냐면 야 이놈 뭐 XX야. 너한테 학원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 너한테 그동안 퍼부은 돈이 너 얼마인지 알아? 시험을 이따위로 봐? 이 XX야 라고 욕하며 야단쳐서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죽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분이 잘 설득을 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집으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와서는 참 거룩한 폼을 잡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도 너무나 지금 멋지고 아름답게 찬양을 했지만 어떤 학생들 중에서는 교회라는 건물 밖을 나가고 학교에 가고 학교의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아주 거친 말들이 나오는 학생들이 드문드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건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학교 성적이 안 나오고 시험을 잘못 보면,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아니면 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뭐 등등, 그러다 보면 막 욕을 하는 그러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말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나니 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말씀에 연관된 우리나라에 참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참 우리나라 속담 중에 굉장히 지혜로운 속담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우리나라의 속담이 다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속담도 개중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지, 돈을 개같이 벌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라고 그걸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은 참 훌륭한 속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들, 이분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우리가 감정 조절하면서 아주 독한 말들이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한테 학원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느냐, 이 XX야. 개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집사님인 경우도 있고 장로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 목사님들도 선교사들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나이에도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다닙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에게 쪼르르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와서는 이런 고백합니다. 성교사님, 제가 지금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교회를 따라다니지만 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저 교회고 뭐고 다 집어치울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왜? 여러분, 애가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했더니 어떤 남자애가 그럽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너무나 모습이 달라서, 집에 있는 모습과 달라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카데미 상을 줘야 돼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얘가 농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비꼬면서. 그러면서도 눈에는 분노가 차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는 아카데미 상을 줘야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저는 목사님 아들, 딸들에게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 저에게 와서 우리 아버지가요, 설교할 때는 목소리 깔고 되게 거룩한데요, 집에 와서는 엄마하고 우리들에게 별난 욕을 다 내뱉어요. 우리 아버지요, 주연상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죠. 그렇구나. 너가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위선자라 그러면서 너가 분노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가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는구나. 지금은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쫓아다니지만 여기도 지금 억지로 왔지? 네가 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럼요, 내가 여기 왜 오고 싶겠어요? 엄마가 등 떠밀어 보냈으니까 왔죠. 그렇구나. 그래도 와서 잘 됐네. 내 설교도 듣고. 왜냐하면은 너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고 맺힌 게 있지만 너가 그동안 들어온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너의 아버지가, 너의 엄마가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엄마 아빠의 그러한 미성숙한 모습, 거기에 쏠리지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서 제가 설교했던 걸 잠깐 언급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저보다 머리가 한 두세 개가 더 있는 키 큰 이러한 학생들이, 어떤 남학생 눈물이 글썽글썽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 폼잡고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Live before the audience of one. 한 분이신 그 우리의 삶의 관중이 되시는 그분 앞에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저는 금요일날 간단히 저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술, 여자, 담배, 도박 이런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참고로 젊었을 때 사진 특히 보니까 제가 봐도 침을 흘리게 잘생기셨습니다. 가슴에 털도 샥 나고 십자가 모양으로. 웬만한 한국 사나이들 보니까 거의 가슴이 허허 벌판인데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시꺼먼 털이 십자가로 샥 깔려 있어요. 외국 사람처럼.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과거의 젊은 시절을 잠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하고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신 놀기에 정신없이 바쁘니까 뭐 얘기라는 게 대화라는 게 없죠. 예수님을 거의 환갑이 되셔가지고 믿으셔가지고는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크리스티, 아빠가 말이다, 젊었을 때 이렇게 다방 같은 데 가면 여자들이 주변에서 나를 보고 싶어 해가지고 이 색경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나를 봤단다. 색경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파운데이션 같은 거, 그 거울에 있는 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날 봤단다. 이런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중에 제가 한 14살 때쯤에는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에이, 날 닮았으면 예뻐야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아버지,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또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저는 무남동녀 외딸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크리스티, 아빠가 바람은 폈어도 작은 집은 두지 않았다. 아빠가 너 하나, 딸 하나로 그래도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너 하나로 만족했어. 그 시대는 아빠 같은 사람에게 장자로서, 큰 아들로서 이 후손 아들이 없는 경우는 다른 여자를 통하여 애도 낳고 작은 집도 챙기지만 아빠는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아빠, 그건 자랑할 거리가 아닌데, 바람은 폈지만 작은 집은 두지 않았다는 거, 아빠 그거 자랑할 거리가 아닌데, 아직도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가 내린 게 이제 약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는 막 자부심을 가졌었어요. 제가 심리학을 대학생 때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는 상담학과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 한때 아팠습니다. 대학원 때. 왜냐하면 대학원 때 이 가족에 대해서 배우니까, 특히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 상담학과 이러한 가르침이 뭐냐면, 가정에 대해서는 좋은 부모는 애들이 잠자기 전에 책도 읽어주고, 그걸 듣는데 책 읽어줘? 나는 엄마 옆에서 포르노 잡지 봤는데. 그리고 놀아주고, 놀아줘? 나는 엄마 아빠가 나하고 놀아준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거 나열되는 거 강의를 듣는데요,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부글부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모가 하는 그 건강한 가정에 나열된 거, 저희 부모님이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키는 거, 그런 기본적인 거.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저희 부모님하고 예수님 믿은 다음입니다, 부모님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부모의 역할이 다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살면 됐지, 자녀와 무슨 대화, 뭐 놀아주는 거, 이거는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뭐 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거, 이거는 꿈도 못 꿨다는 거죠. 왜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 세대가 먹고 살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한 양육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의 친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제가 5살 때 기억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그 당시에 우리는 답심리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전기고 수돗물이고 없는 답심리 판자촌. 화장실이라고는 이 널판지 2개 깔아놓고 그 밑에 드럼통 있으면서 화장지? 아유, 화장지가 뭡니까? 여러분, 그때 뭐 썼습니까? 우리가 큰일 본 다음에 신문지 구겨가지고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해서 구겨가지고 썼던 시절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정말 이 물질적으로는 좋은 시대 살고 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이 신문지라면서 큰일 본 다음에 닦고 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5살 때 기억하는 건 대낮부터 술 마시고, 그 공중 화장실이죠, 판자촌에 그러한 판자로 그냥 허름하게 만든 그러한 변소라고 불렀죠. 변소가 안에 들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휘청거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볼일 보다가 그 안에 빠져버렸어요. 혼자 못 나오시는 거예요. 또 술이 취해가지고 가지고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 그냥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몇몇 사람이 와가지고 할아버지를 꺼집어냈는데, 그 오물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묶고, 화장지가 여기, 아니 화장지가 아니라 신문지가 여기 붙어있고 저기 붙어있고, 그냥 오물이 그냥 다 덮쳐져 있고, 냄새.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저의 아버지인데, 무슨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무슨 하나밖에 없는 딸하고 놀아줄 생각 꿈도 못 꾸는 거죠. 왜?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받은 걸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지 못한 걸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고개 숙인 학생들 없어야 돼. 지금 고개 숙일 일이 없어. 예쁜 눈 나하고 봐. 내 옛 눈도 예쁘니까. 지금 고개 숙이면 안 돼요. Come on. 너네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고개 숙이면 안 돼. 너네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언급했지만, 너희들 때 성령님을 체험해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돼. 핸드폰에 음란물로 가득 차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또래 학생들을 성폭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WTTS를 통하여 좀 더 이런 내용을 더 깊게 나누는데, 아직 WTTS를 안 받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받으시기를 강추합니다. 바쁘시다고요? 네, 시간 투자하십시오. 귀한 것을 얻는 데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재정도 투자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건 저절로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들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여러분, 요즘 정리, 정돈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전에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정리할 물건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너무나 옷들도 많고 너무나 물건들도 많고 물건들을 쟁여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을 주고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 정리의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원칙이 뭐냐? 버리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안 입었던 옷들 버려라. 그냥 버리라는 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선 집 밖에서 나가게 해서 그거를 뭐 헌옷, 굿윌 가게 같은데, 굿윌 그런 가게에 기증하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몇 개 기증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장 같은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몇몇 개 정장 기증한 게, 굿윌 가게 기증한 게 제가 몇 년도에 산 정장인지 아세요? 아직도 맞아요. 근데 1988년도에 산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멀쩡해요. 그렇지만 이게 막 그때는 어깨선이 막 이따만한 거. 그래서 도저히 지금 아무리 잘 맞아도 아무리 봐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무슨 별나라에서 온 여자 같아 그걸 입으면.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몇 가지 기증했습니다. 근데 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리정돈해서 버리는 게 중요해.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이 악독과 분노 버려야 합니다. 그 버리는 방법이 뭐냐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토해내십시오. 힘들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 안 듣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 기집애가 죽어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 기집애가 집에 없을 때 그런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주여 이 남자가, 주님 제가 미치겠습니다. 그 남자가 확실하게 출근한 다음에 그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출근하자마자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산 잊어버려서 하고 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출근하고 좀 더 기다려줬어요. 돌아올 확률이 없을 때 주여,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백성들아 시실어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는 저가 너희의 피난처 신이라.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실어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락 토하라. 여러분 뭘 잘못 드시고 토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게 식사하셨는데 뭔가 울렁거리고 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에 하나 여러분 중에 아주 비싼 음식 먹었는데 토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그러십니까? 야, 이 회는 너무 비싸니까 상추만 토하자. 그러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토할 때는 그냥 회, 갈비, 된장 다 토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토하라. 그런 건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지저분한 거, 그 분노, 원망, 그 두려움, 그 우울함, 낙심, 좌절, 심지어 죽고 싶은 생각, 또한 심지어 누구를 죽이고 싶은 생각 토하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리 그램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 한국에도 오셨죠?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전도 집회를 할 때 100만 명씩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과 사모님을 어느 기독교 신문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종 빌리 그램 목사님을 남편으로 두고 사셨는데 그래도 혹시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었던 생각 스친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웃으면서 아유 무슨 이혼, 죽이고 싶었죠. 그러면서 이제 폭소를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어떤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느 청년이 한번 이럽니다. 선교사님,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속에 있는 이 감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군요.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든 건 지금 버릴 게 안 버려져서 그래요. 버릴 게 버려지고 나갈 게 나가고 마음이 비워지면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감정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 평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면 이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에 추가 양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마치 하늘에 계신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어휴, 하나님은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난 좀 즐기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 제가 아직도 소주를 못 건넜습니다. 그냥 소주 광고만 나오면 그냥 막 침이 고입니다. 근데 집사래요. 그러면서 부끄럽습니다. 그래. 예, 집사님 아직 소주 맛이 입에 맞는군요. 집사님, 소주보다 더 센 걸 맛보면 됩니다. 예수주를 맛보십시오. 주님을 맛보시면 이게 참이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처음처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주, 예수님이 주시는 거를 맛보시면 소주 맛이 갑니다. 그래서 술을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걸 맛보면 하등한 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어저께 목사님께서 정말 맛있는 회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냥 얼마나 이 회가 탱탱하고 맛있는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 식사 마친 다음에 그랬어요. 한동안 서울 가서는 회를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회는 이렇게 탱탱하지 않거든요. 약간 흐물흐물해요. 어제처럼 그렇게 맛있는 회를 먹고 나자마자 제가 서울에 있는 회를 제가 또 먹으려고 할까요? 천만에요. 좋은 걸 맛본 사람은 정말 좋은 걸 맛본 사람은 전에 그럭저럭 좋았던 거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느낌이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신앙생활은 아무 감정이 아니야. No!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불의를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악한 걸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뭐 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가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살 맛을 더 줍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분노, 두려움, 악독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마귀가 틈을 탑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향하여 떠나가 했을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가는 걸 여러 명 보면서 이 영의 세계가 정말 놀랍구나. 귀신 들린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분노와 원망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김장김치 담그듯이 담궈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묵은지 만들듯이 계속 담아놓고 있어요. 그런 마음에 보이지 않는 악령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건들 버릴 걸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분노 이런 걸 주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의 힘든 마음, 저의 분노, 저의 낙심, 저의 슬픔, 좌절 마음에 담아놓지 않겠습니다. 토해내겠습니다. 사람에게 토해내지 않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토해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씻겨주세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열등감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엄마 아빠 없고 놀림당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어렸을 때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미래가 아무것도 안 보였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버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사람을 살리는 주의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부터 시작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이 특히 온다 그래서 요거 WDTS 때 좀 더 나눌까 했었는데 이걸 갖고 왔습니다. 화면 조금 클로즈업 해보실래요? 된다면.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예, 독극물.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어요? Poison. 독극물. 미국에서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 때, 누가 상처를 주고 할 때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냐?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건,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제 용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2부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 설교 마친 다음에 또 오후 예배 때요.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거는 독극물을 자기가 마시고, 제가 이런 걸 일부러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각적 효과가 있어요. 독극물을 마시고 용서하지 않는 건 너 죽어! 이러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건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건 마치 우리가 독극물을 우리가 마시고는, 내가 마시고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하여 너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전혀 말이 안 되죠. 영어로는 unforgiveness is like drinking poison and expecting the other person to die. 용서하지 않는 건 독극물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 좋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나서 다 쏟아내시고 버리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저는 저희 부모님을 예수님 믿고 나서 몇 번 용서했는지 아십니까? 몇 번 용서했을까요? 셀 수 없습니다. 용서했는데 또 욱합니다. 그럼 주님 또 용서합니다. 용서했는데 또 말다툼하게 됩니다. 또 용서하게 되고. 잘 들으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건드렸는데 여러분이 뭔가 반응이 나올 때, 안 좋은 반응이 나올 때는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안 좋은 반응이 나온 건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지금 움직인 거예요. 마치 이 컵으로 표현하자면, 이 컵이 뭔가 밑에 깔려 있는 게 누가 건드리면 밑에 깔려 있는 진흙이 이렇게 끌어오르듯이. WTTS에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걸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탓하기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관리해야 돼요. 리더의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이제 리더들이 될 텐데, 리더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 자기 자신 관리라는 게 뭐예요? 뭐 여성들 피부 관리 그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그거는 또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도 나름 좋은 걸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밀가루도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에 비해 탱탱합니다. 66입니다. 괜찮지요?
제가 왜 이렇게 관리합니까? 이렇게 내 자신이 건강해야, 나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도울 수 있으니까,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으니까, 내 자신도 제대로 감당이 안 되면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이번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있는 건 많은 경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원통함 때문에 있어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우리 부모님이 뭐 잘못해서 당신 때문에 그래,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래, 그러는 거 아니야. 자녀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줘요. 우리 학생들 예쁜 얼굴 보자. 예쁜 얼굴 보자. 제가 우리 학생들 나이 때 이런 설교를 들었었다면 내 인생이 방향이 더 빨리 바뀌었을 거야. 뭘 기억해야 되냐? 10대 때 내가 미처 몰랐던 건 엄마 아빠도 연약한 사람들이다. 엄마 아빠도 아픔이 있는 인간들이다. 엄마 아빠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가 안 좋은 말 내뱉거나 안 좋게 해요? 그러면 당신들도 사람이지, 연약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좀 품어주세요. 품어주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연세 드셨는데 여러분 중에는 이미 어른이 됐지만 마음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여러분,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은 성인들이, 몸뚱아리는 성인이지만 내면에는 아이같이 아직 치유가 안 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희 부모님들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제대로 양육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기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을 사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사셨지만 제가 정말 부모님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지금 한 14년째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됐고,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부모님 모시게 살게 된 게 이제 한 14년 됐고, 한 7년 전에 어머니께서는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강의하고 성도들이 반응하고 귀신이 나가고 할 때는 얼마나 신이 나고 좋은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참 난 괜찮은 여자야 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하고 모시면서 한 집에서 살면서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내가 몰랐던 또 다른 그리스도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건 뭐지? 미처 전에 못 느꼈던 심한 짜증, 막 신경질이 막 올라오는데 이건 뭐지? 제가 깜놀했어요. 그러면서 신경질 내면서 제가 화를 내면 저희 아버지는 그럽니다. 너 그러고도 선교사냐? 한 번은 부모님하고 다퉜습니다. 부모님하고 다툰 그날 저녁에 어느 교회 설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래놓고는 앞자리에 앉으십니다. 제가 그때 주여, 마치 부모님이 앉아서 너 아까 집에선 우리한테 그렇게 신경질 내는데 니 이제 어떤 꼴로 하나 보자, 이거 이런 거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완전히 주여! 물론 그 교회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부모님하고 대화하면서 화해도 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아침에 벌어지고 저녁에 설교가 있을 때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설교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제 기질이 이렇게 가면 쓰고 포장하면서 할렐루야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설교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부모님하고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바로 여기 앞자리에 계신 저 두 분입니다. 이거 막 성도들이 웃으면서 박수를 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러한 씨름을 하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어느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슬의 모양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분노와 악독을 주님 앞에 버리지 않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사슬에 묶여서 사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걸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 옆에 있었으면 저를 이렇게 자꾸 끌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묶여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 와서는 폼 잡고 있는 모습, 우리는 새로운 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 토하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많은 경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 사람이 가장 우리의 삶에 가까운 식구들입니다. 마귀가 파괴하고자 하는 그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는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파괴되면 나머지는 도미노처럼 우르르르르르르 파괴되니까.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그 도시가 힘들어지고, 도시가 힘들어지면 전체적인 국가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슬 버릴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토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부모라도,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라도 어떻게 여기시라고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저희 부모님을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 저에게 아픔을 준 식구를,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뭐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지 아세요? 용서해 주는 게 수월해져요. 그러면서 용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슬이 버려집니다. 끊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사슬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치가 시험 그 점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몇 등을 하던 거기에 등수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치가 결코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시험 성적 뭐 몇 등 했냐, 그거 상관없이 사랑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네가 내 아들이라서 고마워, 네가 내 딸이라서 감사드려 주님께. 그렇게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역할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두 다 주어진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중에 뚜껑 열리면 도대체 이 싹수가 노란 놈아, 이런 말 하시는 분 혹시 계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싹수가 파릇파릇합니다. 미래가 창창합니다. 여러분의 그 말의 권세로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뭐 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여러분 애가 뭐 하다가 뭐 깼어요? 그럴 때 아유 치킨 맞은 거지, 그 말 먼저 내뱉으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뭘 하다가 뭘 깨뜨렸어요? 첫 마디가 뭐야 돼요? 괜찮아? 너 어디 안 다쳤어? 그 말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까지 그릇이건 뭐건 깨뜨린 건 그냥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은 돈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그 마음에 상한 거 괜찮아? 이래야지. 이놈의 새야, 그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엄마가 결혼할 때 갖고 그란 말이야. 미쳤어 그냥. 눈가루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가? 이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놀라운 힘이 바로 여러분 입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말해주십시오. 당신 멋져.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세 보여야 돼요. 아이고 제가 남자들 상담해보니까 남자들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돕는 여자를 붙여주셨어요. 연약하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센 것 같아도요, 특히 센 거 더 과시하는 남자일수록 연약해요. 왜냐하면 연약함을 포장하려고 더 세게 보이거든. 그래서 깡패들이 센 것 같지만 무지무지 연약한 내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신하고 난리예요. 세게 보이려고. 멋지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 유튜브 보고 잘 만들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실력이 좋아서 유튜브 볼 필요 없는 분들은 할렐루야. 근데 실력이 좀 미달되면 보면서 맛있어 하는 걸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남자는요, 더 맛있는 거 먹으면 이게 정신줄을 놔요. 참 남자들 희한해요. 맛있는 거 주면 정신줄이 나요. 그래서 해롱해롱 기분 좋아져요. 남자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들은 성경에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그릇. 남자들이 아무리 부족해 보인 것 같아도 여자들의 머리 역할합니다. 리더십을 취하십시오. 아유, 나는 그냥 마누라 치맛자락 갖고 잡고 그냥 천국 가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들, 본인이 직접 가십시오.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녀들을 같이 리드하면서 지도해 주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 시를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저희 부모님하고 뭐를 끊고 살까요? 연을 끊고 아마 살 겁니다. 대한민국에 부모 자식 간에 연 끊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제가 변화되고 또 저를 통하여 나중에 연세 드신 다음에 환갑 때쯤에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 믿게 되면서 변하기 시작하고, 그렇지만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속에 있던 것,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끌어오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다듬어졌는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 만으로 91세이신데 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겨우겨우 다니십니다. 근데 주무실 때 코 고는 소리가 꽤 큽니다. 네, 여하튼 여러분께 제목은 내가 좋아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잠을 주무시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생명의 소리니까 좋다. 아버지가 방문을 여실 때 삐꺼덕하는 문소리. 삐꺼덕하는 문소리는 아버지가 거동하시는 건강의 소리니까 좋다. 아버지가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시는 소리. 아버지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는 소리, 주님을 사랑하는 소리니까 좋다. 음치이신 아버지가 새로운 찬송가를 편곡하시듯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 음은 다 틀리지만 주님을 기뻐하시며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소리니까 좋다. 아버지가 다정하게 크리스티 하시며 나를 부르는 소리.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직 나에게 가까이 계신 소리니까 좋다. 앞으로 언젠가는 내가 좋아하는 아버지의 소리들을 못 듣게 될 날이 오겠지. 하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더 좋은 소리들을 들려주시겠지. 예수 안에서는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